하신 곳에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자복하고 회개하 나에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금을 우리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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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과 오늘 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사모.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나의 눈 열어주사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나의 귀를 열어주시사 나의 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시간 다 같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 높이 올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자,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우리 왕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과 지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로 시끄러운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예수 날 위하여서 날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시렸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로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그리도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로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로가 닿기까지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만 붙들길 소망합니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시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구원의 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주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자유 주 죄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님은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함께 공 돌립니다 아멘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시고 구원의 이름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순서 또 특별한 은혜의 순서입니다. 가족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영찬 집사님, 장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도준이, 가빈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나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우리는 전도준 장가빈의 패밀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준비한 찬양 챌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도준이는 있어야지. 네, 도준이는 도준이가 이제 오늘 또 성경 암송해야 되거든. 도준이 이쪽으로 와. 목사님 옆으로 오세요. 손 빼고 도준아. 도준이 잘할 수 있지? 씩씩하게. 도준이가 올해 7살입니다. 7살이고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고요. 4월 4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성경 구절 389절을 암송하고 있고 소일이 문답은 14문까지 암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도준이 어디 암송할 거야?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1절에서 9절까지 맞지? 네, 9절까지만 다 하면 우리 권사님들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만 준비되면 하면 돼. 준비됐어? 여기 바로 서 있어야지. 도준아. 마이크 붙들고 해야 돼. 준비되면 해도 돼.
창세기 11장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육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유 도준이 잘했어. 차렷 인사하고 가. 네. 도준이 가빈이 또 남매를 두고 있는 우리 전영찬 집사님 또 장하나 집사님입니다. 집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준이가 또 아주 총명하고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훈련받는 친구들은 세상의 어떠한 어떤 방법보다도 더 훌륭하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갑자기 우리는 언제 하지 저거? 네. 언제 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저희로는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 4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3월 달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온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살펴봤고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뭔가, 또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4월 첫 주입니다. 4월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셋째 주가 예수님 부활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주 보내고 다음 주에 이제 지금 다음 주가 13일이 되겠죠. 13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의 핵심이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고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제까지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16장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2번 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16장 이전과 이 16장 이후가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크게 어떤 의미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 13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여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대답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 공생애가 이 땅에서 한 3년 몇 개월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 이 본문의 시점은 2년 6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사역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번 그 사역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이거든요.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네, 이 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고요.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 구원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파와 가르침의 차이는 선포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중국으로 하면 동북 삼성에 이제 예수님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가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4장,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이후에도 8장에 보면 온 몸에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109장에 하인의 또 어떤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또 고쳐주셨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15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천 한중 선교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음의 전제는 뭐냐면 2년 반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이제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첫째는 뭐니 해도 사랑이시잖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두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또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십니다. 끝나지 않으시고 이걸 통하여서 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찾지는 않겠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거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 명을 먹여주셨냐면은 5,000명을 먹여주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건강한 남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현상 가운데 참 안타까우면서도 변하지 않는 현상이 뭐냐면 항상 성비에 있어서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남성들은 저 뒤에 지금 뒷방 늙은이까지 저 뒤에 지금 쫓겨나 있다고요. 좀 이 앞자리를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어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큰일 나서 천국 가면 여자들 많아서 여자 득살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정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제 그때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림잡아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냥 맛보기로 한 조각씩만 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니까 몇 광주리를 거뒀어요? 12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졌겠죠. 며칠 후에 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몰려들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또 왔대. 예수님한테 우리 갈 때에 도시락 싸가 안 싸가도 돼.
허판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배불리 먹었거든. 자, 우리 도시락 가져가지 말고 그분한테 가면 우리가 먹을 것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아마 2만 명이 저번에 왔다면 이제는 몇 명이 왔겠어요? 한 5만 명 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5만 명 정도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예수님의 어떤 베푸심, 사랑의 실천의 기대는 뭡니까? 먹여주셔야죠. 요한복음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결과적으로 배불러가 먹여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에게 왔다. 이 사람들의 예수님한테 온 기대가 뭐예요? 또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예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도 주셔야지. 근데 오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떡 줄 생각하고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뭘 먹으래요? 예수님 먹으래요. 그럼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숱한 기적들, 숱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 모든 은혜에 그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배고픈 사람들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나의 암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암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암병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진짜 문제가 죄의 문제구나. 나의 진짜 문제가 지옥 심판의 문제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이 땅의 또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에게 뭔가를 증명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뭐냐면 내 진짜 문제는 가난한 문제도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육신의 어떤 부족한 문제도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죄의 문제가, 지옥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나의 이 땅의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문제,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세부적인 필요나 아픔이나 또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온 겁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떡을 바라보고 온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 더 이상 떡이 없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 한 가지 전제, 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내 문제가 사실은 가난이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육신의 어떤 질고가 진짜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지옥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를, 내 암을, 내 질병을, 내 가난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문제인 이 죄의 문제까지, 지옥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에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이잖아요. 이르되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구세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세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약속했던 구세주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에 대한 고백이 일부분이고 완벽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 이제까지 2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다니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큰 은혜를 직접적으로 맛본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을 대표로 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바른 지식과 이해와 인정과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셨는지. 원래 베드로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붙어 있어요. 아버지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여기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 눈 떴어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소경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 소경은 이름도 없어. 저 디메오의 아들이야. 우리 마령 집사님은 누구 딸내미예요? 저기 누구 딸내미야? 농촌 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예전에 외갓집 가면 저거 누구 외손자야? 누구 외손자야? 뭐 용관이 뭐 큰 조카야? 이런 식으로 나 이름 있는데 꼭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니 예수님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고 나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의 바른 고백이 있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구세주로서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구세주로서 너희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세주로서의 십자가, 구세주로서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알겠는데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것은 아직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살아야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죽지 마시고 살아서 로마 놈들 무찔러 주셔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야 되죠.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그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방법은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세 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16절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따르세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첫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첫째 고백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존칭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남성들 만났을 때, 모르는 여성들 만났을 때 딱히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존칭해서, 존중해서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사모님,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막연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실제적인 호칭이고, 이 호칭의 여하가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지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호칭입니다. 뭐냐면 이 호칭에 대한 의미를, 당시를 배경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당시에 이 사람, 어떤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주님, 주가 따로 있었어요. 그 주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주님, 이 퀴리우스라는 말인데 이건 주님에게만 사용하고 성경에만 있는 거룩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썼던 퀴리우스인데, 그 퀴리우스 주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베드로의 주님이 이제까지 누구였었어요? 로마 황제였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내 주인 바꿀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는데 더 이상 황제가 이제 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핍박이, 누구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났냐면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데, 로마 제국에서 나 외에 주가 없는데, 주가 없어야 되는데 주가 또 있는 거야.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를 거역하고 부정하는 반란죄를 범하는 그러한 악의 도당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을 존칭해서 불러주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죽어요. 이 호칭 때문에, 주인 바꾸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감옥 가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바꿨다고 해서 우리는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인 바뀌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참 신앙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주인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 황제가 수여한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로마 제국의 사람이야, 나는 황제의 신민이야, 황제가 나의 주님이야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국적을 나름 원하는 상황 가운데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 국적 괜히 받았네. 요즘에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국 국적보다 위대한 국적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특권이 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태어나면서 이미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울의 할아버지나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님이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수여를 받게 되고,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는데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형을 쉽게 당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고문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너희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나를 고문하고 남을 감옥에 가두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천부장, 공안국장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쩔쩔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었고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제국 안에 황제를 주로 섬기고 그 다음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황제 규례와 황제가 정한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들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나 주인 바꿀 거야. 주인 바꿀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로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됩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정한 정당한 세법이나 세금 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교통법규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정된 법과 규칙과 명령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을 이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 주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주님이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성경시대 이런 대단한,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백성과 종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고백은 뭐냐면, 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말하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인데, 뭔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세 가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데,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었냐면, 첫째,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하나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아서 누구한테 갑니까?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또 누구를 세우냐면,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한 인격자, 합한 한 구세주가 앞으로 올 거야 라고 구약에 보면, 그래서 모든 왕들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여주고 있고,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를 미리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할 구세주를 미리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맞아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째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뭐니 해도 내 문제는 이거야. 그래요. 그거지요. 그걸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또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당신들은 꼭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해요? 왜 당신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해요? 내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우리 불교 집안도 나름 착하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 해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당신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왜 당신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그런 류의 말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이 정말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는 것 저도 알아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구세주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내절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한 가지, 그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새가족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저는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역사 가운데 영웅 호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도 여러분 잘 아는 세종대왕 있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을 물리쳐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영웅 호걸들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정말로 존경해야 됩니다. 또 공자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공자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논어라는 책을 50대 읽어야 될 논어라고 해서 제가 50대가 되면서 논어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읽습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논어, 또 공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인 거죠. 인 한자로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있고 두 이자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이제 그거죠. 삼강오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위배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자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와 착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실 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한 그 윤리적인 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도와주고 섬기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왜 살아야 되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와서 일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충성하지 마세요. 헌금이 이해가 안 되면 저 목사 또 돈 얘기한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에 따른 구원의 확신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그 다음인 겁니다. 가장 우선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창조주가 정해주셨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어요. 없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실성, 이 유일성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명확한 이 복음이 지금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 그러면 윤리적인 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충 그래도 돼 저래도 돼 라고 하면서 이 명확한 이 확실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함이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우리 형제자매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뭡니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나 고백할 때나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우리 마령 집사님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네? 그래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호칭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비로소 있게 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의 의미는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 우스개 예화가 있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할까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 며느리가 이제 어떤 불신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참 착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착한 며느리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로하신데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또 딸과 같이 막 살갑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감동을 한 거예요. 얘야, 네가 내 며느리가 정말로 며느리 같지 않게 딸 같게 이렇게 예수 믿자고 하니까 내가 너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볼게 하면서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셨어요. 그리고 황 전사님이 이제 딸이고 이제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옆에 앉혀서 이제 딱 하는데 교회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이제 딸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며느리한테 뭐래요? 아버지래.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하늘에 계신 사돈 어른 감사합니다. 오늘 며느리 따라서 사돈 어른 앞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촌수에 밝으신 거잖아요. 우린 또 우리 민족은 그렇잖아요. 아니 며느리에게 아버지면 사돈 영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며느리에게 아버지이면서 시어머니에게도 뭡니까? 역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저도 아버지고 우리 아들도 아버지고 손녀들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아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구세주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육신을 입고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셔서 내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뭐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형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살아있는 순간에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구세주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던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